14장 할 차례죠. 11개 이제 왕상 14장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13장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갈라지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를 이어가는 하나의 왕조였는데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게 된 원인이 타락이었죠. 타락. 근데 타락이라는 것은 다른 게 타락이 아니라 말씀을 떠남. 말씀을 떠나는 것이 타락이었습니다.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렇게 됐었잖아요. 나라가 통합돼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큰 제국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제국이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찌그러져 버렸죠. 북이스라엘이 이 다윗 때는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뺏겨가지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여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 사라져버리고 여기가 사라져버리고 여기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유다 지파 여기 북이스라엘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북이스라엘이 여기 북이스라엘 맞아 이게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남유다만 이렇게 딸랑 남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다 사라지고 여기 예루살렘 하나만 남는 거예요. 이게 다 사라지고 예루살렘 하나만 딸랑. 이때에 이사야가 말씀을 외치는 거죠. 이때 이사야가.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여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사건이 뒤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 하에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쪼개져서 북이스라엘한테 10조각을 주었죠. 그래서 똑같이 다윗처럼 언약을 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나라도 장구하게 할 거다.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복을 줄 거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남유다에 르호보암이 이래가지고 이제 왕조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놔두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얘기가 13장입니다. 이 집이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랜 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때가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가 930년경이잖아요. 930년경인데 요시야가 왕이 될 때는 언제냐면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죠. 여기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여기 722년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근데 요시야가 종교 개혁할 때가 613년경이란 말이에요.
627년에 왕이 돼가 627년 요때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하죠. 640년에 요시아가 왕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때니까 거의 몇 년이냐면 300년 후네, 그죠?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아주 이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 이 타락하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근본을 아주 가루를 만들어서 뿌리게 될 것을 13장의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선지자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죽는 얘기로 끝났죠. 그리고 이제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여기 이제 이제 아비야인데 아비야 같은 말인데 여기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일찍 죽어요. 여기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아들이 왕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죽게 된 상황을 말하는 거야. 아이가 병들었어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아내를 보내요. 누구한테 보내냐면 선지자 아히야한테 보냅니다. 보낼 때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해서 이 아비야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당시에 이제 병들었으면은 뭐 의사를 찾든지 무슨 약을 찾든지 해야 되는데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한테 보내게 됩니다. 실로. 여기 이제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성막을 최초로 세웠던 성소죠, 성소. 여기 이제 그래서 지금도 실로 가면 유적지, 이제 우리가 여기 가면 유적지를 가게 되는데 여기 가면은 이제 그 당시에 언약궤가 설치되는 성전과 성전이 파괴되는 이야기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실제 영상관이 있어서 밖에 그 이 산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근데 있는 그 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살려서 영상을 만들어요.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로가 성막이 있는 장소였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또 하나님의 언약의 눈길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가 성소였는데 여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여기가 황폐한 곳이 되어버리죠. 그때 거기에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아히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이 말은 이 솔로몬이 타락한 후에 이 여로보암한테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 주었던 선지자 있죠.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도록 했던 선지자가 아히야예요. 그 선지자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예언대로 자기가 왕이 됐고, 그리고 이 선지자는 지금 이 아이가 병들었는데 죽을지 살지를 알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선지자나 하나님을 알기를 무슨 점쟁이가 점괘를 내리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한 거죠. 여로보암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야 되는데 마치 아히야 선지자를 점쟁이처럼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왕이 될 때 내게 말한 사람이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라.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나 이렇게 선지자들한테 가려면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 사울 왕이 그 선지자 사무엘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뭘 가진 게 없어서 뭘 가지고 가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나오는 사무엘상 9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9장이 거기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듯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거나 선견자를 만나러 가거나 제사장한테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가지고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할 거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해가지고 실로에 갔더라. 아이의 집에 이르렀는데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서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자식이 병드니까 가장하고 이렇게 전혀 너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너한테 찾아올 거다. 그가 그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아니까 말하는 거죠. 네가 어찌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흉한 일을 너한테 전할 거다. 가서 여로보암한테 전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아까 앞에 말한 대로 다윗처럼 다윗과 똑같이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같이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라고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 말이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나를 따르고 정직한 명령 그러라고 너 왕 세워준 건데 내가 지금 타락했다는 거죠. 내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전 어떤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었다.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택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래서 다른 우상, 우상이라는 말은 헛된 것이라는 거잖아요. 헛된 것을 택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택했다. 헛된 것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생명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헛된 것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걸 택했다는 거죠. 너무나도 우스운 일인데 그게 현실이었죠. 그런데 인류의 모든 역사 속의 모든 인간들은 항상 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쫓아서 살면서 하나님은 버리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릴 거다. 내가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릴 거다. 거름더미처럼 쓸어버릴 거다.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거다. 매인자나 노인자나 이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다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든 안 섬기든 우상의 종이 되었든 안 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그 집은 다 말갛게 쓸어버릴 거다. 그래서 실제 바하사 왕조한테 완전히 그렇게 망하고 또 요시아 때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뼈까지 꺼내서 다 가루를 만들어버리는 이 참 불행한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어버릴 거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대 당시에는 들깨들이 많았어요. 들깨들이. 그래서 들깨, 늑대들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아합 왕이 죽고 이세벨이 죽고 그럴 때 이제 항상 나오는 말이
들의 개가 먹게 될 거다, 개가 핥게 될 거다, 막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죽으면 이제 들짐승들이 뜯어먹고, 쉽게 말하면은 새밥, 개밥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처참하게 돼서 누군가 그 사람을 장례 치러주지도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곡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할 사람도 없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제일 불행한 거잖아요.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해에 성읍에 들어갈 때에 아이가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가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서 슬퍼하며 장례를 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거다. 다 개가 길바닥에 버려져서 개가 뜯어먹고 새가 뜯어먹는데 이 아이만 장례를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아이만 실제 장례를 치렀고요. 여로보암의 가족들은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가 이스라엘 향한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근데 무슨 선한 뜻을 품었는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유대 랍비 전통에는, 탈무드나 랍비 전통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아비야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도록 배려를 해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도록 도와준 사람, 그가 아비야였다, 이렇게 이제 랍비 전통에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유일한 사람이 아비야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이제 바하사죠. 바하사.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거다. 언제냐? 아니, 곧 이제다. 곧 이제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바로 이제 나답이 왕이 되는데, 나답이 2년 왕하고 바로 이제 바하사한테 죽게 돼요. 반역당해서. 15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흐르는 갈대같이 되게 한다.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흐르는 갈대같이 되게 한다는 말은, 물에 흐르는 갈대는 정처 없이 흘러가잖아요. 자기 주관과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물에서 흔들려요. 물에서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면 갈대가 물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할 거다. 이스라엘을 그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실 거다. 강 너머로 흩으실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사람한테 멸망당해서 강 너머, 곧 아수르 지방으로 끌려가서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지으면요 버려요.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 금송아지 우상이 이게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 범죄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내가 잘못된 전통을 만들면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무서운, 두려운 이유가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신부는 술 마시고 막 길바닥에서 막 헤매고 다니고 사고를 쳐도 경찰서 가면은 성당에서 와서 데려가면 끝나잖아요. 그럼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근데 목사가 술 먹고 개판치고 막 가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파출소 잡혀갔다. 9시 뉴스에 나오죠. 9시 뉴스. 근데 내가 그래서 맨날 술이나 먹고 막 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다 그러면 나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저러네? 그러니까 나도 저래도 되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범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그래도 되나 보다 해서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왕조가 8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9개 왕조. 이제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 이 칼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호세아 왕 때 722년에 완전히 없어지는데 꼭 그 여기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꼭 요 얘기가 떠나지 않아요. 요 얘기가.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여로보암이 죄를 짓게 만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늘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는 이도 자기도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래서 버리는 거죠. 버림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줘봤자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은 도와줄 때 뭘로 도와주시냐면 이들을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시죠. 돕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 가서 말씀을 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스마야 보내서 말해도 안 들어요. 나중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가서 이제 아합 왕 때 그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하나님 불러 응답하는 거 보고도 안 믿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는데 안 들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돕는 게 말씀으로 돕는 거예요. 말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뭘로 하나님은 도와주는데 막 어려울 때 아플 때 가서 막 고쳐주고 이런 거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픈 원인이 뭐냐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돕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고 삶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야 말씀으로 돌아와야 그 삶 속에 어둠의 요소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병도 치유되고 평안도 주고 안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도우실 때는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범죄했다는 얘기는 말씀을 떠났다.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그들 떠난 거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에 돌아갔더니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었더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원래 세겜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디르사라는 동네가 아주 아름답고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도를 세우죠. 그래서 디르사로 왕궁을 옮겨요. 그리고 디르사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사마리아로 옮기게 돼요. 요때 이제 요거는 이제 아합 왕, 요 이제 디르사는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 때 시므리가 일주일 왕하고 그 디르사 왕궁을 불질러 가지고 왕궁을 다 없애버려요. 그 바람에 사마리아로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세멜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뒤에 이제 아합 왕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부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했더라. 그래서 묘실에 장사한 유일한 사람 아비암이죠. 아비야. 그를 위해서 슬퍼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뭘로 일하시냐면 말씀으로 일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뭔 일이 생기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보면서 왕들의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한 가지예요. 뭔 일이 있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마치 가룟 유다와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닭이 뭐 마가복음 2번 울 때라고 돼 있고 이제 마태나 이제 누가복음에는 닭이 한 번 울 때, 닭이 울 때라고 돼 있는데 닭이 울 때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부인하고도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이켜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탄다. 그러니까 사탄이 너를 청구한다. 너한테 죄를 청구해 너를 죄짓게 만든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해 주셔서 너는 돌이켜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돌이켜라. 그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돌이켰어요. 그래서 사도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돌이킨 게 아니라 후회했죠. 후회했다는 말은 마음의 감정만 가지고 있는 거지. 아, 나 잘못했어. 우리 선생님 팔아먹은 난 나쁜 인간이야.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말은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아, 난 나쁜 사람이야. 나는 나쁜 짓 했어. 나는 죄 지었어. 이러고 있으면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이거 이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돌이키질 않아요. 잘못됐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우울에 빠져요. 스스로 좌절해요. 스스로 슬퍼해요. 근데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겠다는 자세는 갖지 않아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하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에 다양한 기록이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역대 지략 또는 솔로몬 행장기 또는 야살의 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 책이 있는데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은 어떤 책인지 어떤 내용이 여기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이 여기 이제 우리가 역대기 상하에 보면 여기 없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 이런 거 기록되어 있지만 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우리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22년을 왕했죠. 그가 그의 조상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그리고는 바로 이제 르호보암 얘기로 이게 열왕기 읽을 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 얘기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남유다 왕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왕 얘기하다가 또 앞에 왕 얘기하다가 뒤에 왕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앞인지 뒤인지 혼란스러워요. 여기서 분명히 여로보암 죽었단 말이에요. 나답이 등장하고 근데 뒤에 가면은 또 이제 여로보암이 또 등장해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 상황을 쓴 거예요. 상황. 그래서 여기 이제 여로보암은 죽고 여기 르호보암을 죽은 뒤에 르호보암의 얘기가 아니라 같은 시대인데 지금 르호보암 얘기하고 여기 이제 여로보암 얘기하고 르호보암 얘기를 그 시대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에 오른 때에 나이가 41세였더라. 그러니까 41세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때 왕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친구들이 40세나 된 친구들이 불량배들이었다. 악한 사람들이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해 주셨어요. 거기를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이랬잖아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이제 시편이나 또는 역사 모든 이 선지자들의 글에 항상
예루살렘 이퀄 시온성,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 또 다윗성, 이렇게 쓰여져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택하신 곳,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 이렇게 되는 거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근데 그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이유는 엄마가 암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암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가르친 것이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태인이면 자식은 무조건 유태인. 엄마가 유태인이 아니고 아빠만 유태인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 가이드 하신 분이 여성분이었어요.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성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집안은 잘 산다 그러더라고요. 뭐 가구점 뭐 크게 한다 그러던데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남편은 유대인이고 본인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인 이렇게 부른대요. 이스라엘인. 그렇다고 팔레스타인 사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온성, 다윗성 여기에 택해 주셨는데 엄마가 암몬 사람이 신이 이제 몰록이잖아요. 몰록. 그래서 솔로몬이 결혼할 때 이 나아마하고 결혼해 가지고 그 멸망산, 감람산 밑에 멸망산에 몰록신을 위한 산당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몰록신을 숭배하는 사람의 자식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양육받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역대기에 보면은 2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 중에 나아마를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자식이 대를 이어줄 때 장자라서 물려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의 자식한테 물려준 거죠. 그 말은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아이에게 대를 물려준 거죠.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타락해서 총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아이가 솔로몬을 도와서 일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친구들이 누구겠어요? 이게 암몬 사람의 그 교육을 받았으니 그 정상적인 성경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을 테니까 그 옆에 사람들을 불량한 사람들로 성경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만약에 그 친구들이 조언을 했다 그러면 성경 모세어경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너 아버지가 워낙 세력이 셌고 권세가 세니까 내가 이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지면은 너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해야 돼라는 이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코치를 해줘가지고 결국은 남북이 쪼개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쪼개진 원인, 문제가 된 원인은 말씀을 떠난 데서 있다. 그래서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했어요.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더라. 유다도 죄를 범했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이 이 명맥을 유지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타락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세 가지였잖아요. 첫째는 금송아지.
우상 만든 거고. 두 번째는 제사장 레위인을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을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죄는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이 세 가지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금송아지 만들지는 않았어요. 제사장을 추방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절기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다만 우상적 사고, 이 암몬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적 문화를 받아들였을 뿐이죠. 그래서 완전히 뿌리채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노엽게 했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죠. 이는 그들도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신앙을 잘한 걸로 등장하죠.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를 세웠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역대하 11장에 보면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전쟁하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 수렴소, 우상,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제사장을 일반 제사장을 다 여기 레위 사람들 다 떠내보냈잖아요. 온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더라.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만드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추방도 당했지만 다 그냥 내려왔어요. 남유다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 마을들과 산업을 다 버렸어요.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제사장 직분을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순념소 우상 또 송아지 우상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제사장을 아무나 데려다가 세웠어요.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남유다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를 도와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북쪽에서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르호보암을 도왔어요.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들이 도와줘 가지고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아 가지고 엘리압의 딸 이 아비하일의 소생이죠. 마할랏이. 그래서 자식을 낳는 얘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를 가게 됩니다. 압살롬이 마아가가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누구냐면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이 여기 장가 들어가 가지고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 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그 이쁜 딸을 낳았어요. 그 딸에게 장가 가 가지고 슬로밋을 낳게 되죠. 그래서 18명을 낳았더라. 이렇게 르호보암이 18명을 낳아요. 아내가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아내가 18명이었어요. 18명과 첩 60명을 두었어요.
그래서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했더라.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이주고 아내들을 구해서 그 자식들이 잘 살게 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더라. 그래서 이게 타락하게 된 배경이 나오고 이제 르호보암이 타락하게 된 배경도 많은 처첩을 두었어요. 솔로몬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닮은 거죠. 많은 처첩을 두고 많은 자식을 두고, 근데 그 자식들이 다 흩어져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죠. 그러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을 둔 거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명기 17장에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시삭으로부터 징계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게 되더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고 여기 이제 겸비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스스로 겸비하기 때문에 스마야에게 임해가지고요. 겸비했으니 내가 멸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여긴 겸비했다고 나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열왕기 상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상황은 여기 이제 23절에 얘기했죠.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어요. 남색한다는 말은 남창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우상 숭배하는데 아세라상을 세웠다라는 말은 아세라상을 세운 그곳에서는 신의 제사가 뭐냐면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 쾌락을 쫓는 거, 술을 먹고 음행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타락을 했어요. 사람이 음행과 쾌락은 쉽게 이용당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그 포르노나 잘못된 그 음란물 보고 금방 그 음란해지듯이 그 문화에 물들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남창이 있었던 거예요. 남색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더라. 그 쫓아낸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7족속들이잖아요. 7족속들이 하는 풍속. 그게 이제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면 거기 음행 문화가 그대로 있어요. 레위기 18장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이들의 음행 문화를 아세라상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이 말은 그런 그들의 음란의 문화를 그 땅에 지저분한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본받다,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아까 이제 역대기 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삭이 올라와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가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다 뺏어가 버리죠. 르호보암이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서 문을 지키게 하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갖다 놨더라. 그 말은 뭐냐면 르호보암이 갈 때 그 방패로 왕을 호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여기에는 뭐 겸비했니 뭐 했니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역대기에만 르호보암이 겸비했더라. 나중에 시삭한테 얻어맞고 그러니까 시삭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몽댕이로 때린 거죠. 이놈 정신 차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를 하는 거죠. 그때에 회초리 맞고 겸비했더라라고 역대기에는 역대기하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장에 여기서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겸비하지 않고 그냥 타락했다라고만 가르치죠.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미 둘 다 죽었는데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왜 뒤에다 이 말을 흘려나누고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거죠.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죽은 후에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다윗성에 장사되는 사람은 아무나 장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성에 장례 지렀다는 말은 회개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여기다가 계속 앞에도 암몬 여인이었다고 강조했는데 여기도 또 암몬 여인이었더라 강조한 이유는 엄마 잘못 둬서 그랬더라 이런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택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한나 같은 또는 이 리브가 같은 또는 사라 같은 이런 좋은 아내를 두었더라면 이렇게 안 되었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유니게 같은 이런 말이죠. 로이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닮은 디모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에 그것처럼 좋은 엄마를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 말입니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더라 이러면서 갑자기 죽었던 여로보암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거든요. 14장에서 죽었는데 나오는 이유는요.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아비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비암 설명하려면 아비암이 여로보암이 왕 18째 해 때 22년 왕했으니까 그때의 아비암이 왕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은 17년 왕을 했으니까 17년 왕하고 18년째 되는 해에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도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기 마아가라는 말은 여기 이제 압살롬의 딸이더라. 아까 이제 역대기 하에서 봤던 그 얘기입니다. 압살롬의 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낳은 자식이 아비얌이었더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왕 이름이 이제 여기 할 때 왕 이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제 왕 이름이 복잡해지는데 항상 여기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기도 아들이 아비야였잖아요. 근데 여기도 아비야예요. 그래서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아비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비얌인데 같은 아비야예요. 왜 비슷해요 이름이. 나중에 이제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또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막 같은 이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면 안 돼. 여기 같은 아비야 있는데 여기 일찍 죽어요. 왕을 물려받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누가 되냐면 나답이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아비야가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칼 맞고 여기 이제 바하사 왕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맞는 요게 8번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이 왕조까지 포함하면 9개 왕조가 되는 거죠. 왕조가 8번 바뀌어요. 여기는 등불 하나님이 끄지 않겠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해서 여기 이제 20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에요. 여기는 20명의 왕의 역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시작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 이후에 이제 15장부터 이 왕들이 쫙 15장 16장에 쭉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조로 이어지면서 여기 여호사밧까지 이어지는 스토리가 16장까지 나오고 17장부터 22장까지는 엘리야와 아합 왕조 얘기로 열왕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기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실 때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세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고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소멸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없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일깨움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곧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늘 돌이키는 삶,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실현될 때에 우리가 그 영광 앞에 당당하게 말씀을 들고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